네, 뭐 성은이 자매님 말씀 나누실래요? 네. 저는 이제 이번 주에 율, 율법 남편과 그리스도 남편 네. 그 말씀을 이렇게 이제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밖에 못 들었는데 좀 몇 번 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율법 아래 사는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여자로 사는 게 아니라 남자로 사는 거다. 네.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혼자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서 다 해야 되는 네. 그거를 이제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남편 없는 과부, 네. 그다음에 부모 없는 고아 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통스럽죠. 되게 고통스럽고 혼자서 다 해야 되는데 메마르죠. 결국은 메마르죠. 자기 힘을 믿고 사는 그러니까 다 남자들이 돼서 사는 거예요. 사실은 여잔데. 네. 그러니까 위치를 떠난 게 죄잖아요. 사실은. 위치를 떠난 게 관역을 벗어나다 위치를 떠난 게 죄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남편이 그리스도가 남편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남자가 돼가지고 여자가 남자가 돼가지고 사는 게 공고함이고 네. 결국은 그렇게 이제 모르니까 그렇게 계속 이제 그러면서 이제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야 이제 이런 원망하면서 근데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진짜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그리스도 남편은 그 산상수훈의 그 말씀처럼 율법 남편보다 더 심한 걸 요구하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아, 예. 그 착각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율법 남편으로. 기독교인들한테 더 무거운 짐을 지우는 그런 율법주의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더 심한 걸 요구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시작하신 분이 그분이 그분의 생명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사랑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남편을 사랑하는 것밖에. 네. 근데 그게 이제 하여간에 저는 예전보다 그러니까 얼굴이 일단 율법주의에 찌들어 있을 때랑은 달라. 그러니까 젊어져요. 더 점점 사라가 90세 때 그렇게 젊었다 그러는데 그 이방의 왕이 사라를 저기 뭐야 아기 낳게 한다고 데려가잖아요. 90세 네. 65세 때. 아, 그러니까 20분. 그랬다 그랬는데 진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얼굴도 너무 밝고 그 율법주의에 찌들어 있으면 진짜 무서워요. 진짜 표정도 무섭고 저 예전에가 더 늙어 보이거든요. 사실은 30대 때가 더 늙어 보이거든요. 네, 진짜 생수가 그 속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가지고 모든 것을 살리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대하여 가르치죠.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번에 이렇게 생각했던 말씀 들으면서 생각했던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빌라도한테 말씀하실 때는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문이다,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뭐에 대하여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그 밖에 있는 객관적인 어떤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하실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다르구나. 그러니까 직접 하시니까요. 남편 대신 그리스도가 직접 하시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 연합. 그러니까 복음은 저는 이제 복음은 그 길이와 뭐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연합의 진리를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음이. 그러니까 참 너무 이게 깊이가 있고 들을 때마다 참 신선하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되게 이제 지루하고 맨날 똑같고 그 있었던 말이고 막 이런데 이 복음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때 보면 설명을 이렇게 들을 때 보면 항상 새롭고 신선하고 참 맛있고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진짜 그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길이와 그건 것 같아요.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복음을 그렇게 이제 설명할 때 형제자매님들의 이제 입에서 그게 이렇게 나올 때 너무 신선하고 재밌고 참 그렇다는 마음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세례는 씻는 것 정도가 아니다. 죽고 부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겉을 씻는 회개에 그거에 이제 중독이 된 기독교인들이 많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저는 이제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더 어떻다 그럴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마치 이제 진짜 선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위선이잖아요. 사람의 선은 위선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막 심판하고 정죄하고 막 이러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거든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진짜. 자기가 한 선은 위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그 말씀에도 진짜 너무 동의하고 빛이 임할 때 자기 모습을 보게 된다. 빛이 임해야 자기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이제 부르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 말씀이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선은 위선이죠. 다니까 가짜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만 할 수 있는 그건데 기독교인들이 점점 그렇게만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리고 그렇게만 착하다고 생각하죠, 본인은. 근데 정말 복음이 임하면 빛이 임하면 그 이사야의 말처럼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막 저 사람들 뭐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이라 한다 그러면서 막 비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됐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진짜 복음이 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자기가 했던 그 모든 선한 행동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진짜 복음이 임해야 알 수 있다. 이 마음이 들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말씀이 또 생각이 났어요. 그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이게 그러니까 연결되는 말씀이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침례를 심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노아의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8명이에요. 네. 8명인데 여덟도 이제 부활을 이제 상징하기도 하고 그 일과 동일한 모형. 이게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침례는 육신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죽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참 이게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이제 하실 때 저는 그게 참 신기했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이제 십자가를 앞에 보시잖아요. 태어나실 때부터. 어렸을 때는 모르시겠지만 알고 계셨잖아요. 그 십자가로 가셔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서도 겟세마네에서는 이 잔을 옮기기를 원하셨잖아요. 근데 왜 그 기도를 3번씩이나 이렇게 하고 그럴까? 그리고 3번째는 어떻게 하시냐면, 결정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자고 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음, 육체의 죽음, 그게 이제 안식의 길인 거예요. 이제는 자고 쉬라. 그러니까 십자가로 가실 때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오는데, 그 병사들이 오는데 자고 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의미하는구나. 그러니까 끝내야지,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끝내야지만 자고 쉴 수 있다. 그 말씀인 것 같고, 그게 이제 그게 겟세마네의 기도였구나. 이미 그때 이제 결정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게 이제 생각이 나고, 하여간에 오늘도 베드로전서 그 3장 21절 그 말씀이 좀 생각이 났어요. 너무 좋았어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만족하지 못한다 하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보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지, 사실은. 속 사람이 나를 보면 그냥 즉시 만족이 되죠. 속 사람이 나를 보면은, 내가 사람이,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는,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 된 것만 해도, 야, 사람이 뭔데 주께서 사람을 생각하십니까? 생각할 건데기도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생각해서 영원 전부터 계획을 하시고 아들을 보내고 성령을 보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찾아오시고 언약을 하시고 다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 때 그 복음의 내용 안에서 내가 무엇이 간데가 나와요. 인자가 무엇이 간데, 인생이 무엇이 간데에서 어디로 오냐? 내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해오셨습니까? 사실은 나를 위해서 아담도 지으시고요. 나를 위해서 아브라함도 부르시고요. 예? 나를 위해서 이삭, 야곱, 요셉 다 태어나게, 나를 위해서 모세도 보내고, 나를 위해서 다윗도 보냈고요. 나를 위해서 이사야도 보냈고, 나를 위해서 세례요한도 보냈고,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도 보냈고, 나를 위해서 루트도 칼빈도 조나단 에드워즈도 나를 위해서 다 나를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음이 흘러오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내게 이 복음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여질 때 우리는 내가 사랑의 넓이,
깊이, 높이, 길이가 어떠함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풍성함을 알아야 내가 내 자신 보면 마음에 안 들죠. 누가 보느냐, 누가. 세롬이가, 내가 세롬이를, 하나님이 세롬이를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지금 40이죠? 네, 한국 나이로 네. 40. 40이 딱 부록이잖아요. 네. 우리 강건하면 80인데 40이 인생이 가다가 40부터 이렇게 내려가요. 네. 40이 딱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40의 나이. 40이 딱 되니까요. 이게 뭐지? 40대 초반에 제가 망했잖아요. 40이 건강도 그렇고요. 인생도 그렇고 40 이후부터는 결정된 거 가지고 살잖아요. 결정된 거. 그쵸. 그렇죠. 앞으로의 나의 가능성도 물론 그렇죠. 더 있지만 이제는 내가 이제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것도 되게 어느 정도 명확해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어떤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구나라는 게 확 뭔가 이제 그런 몇 가지 것들이 느껴지면서 뭐 한 거지 싶기도 하고. 40년이 그냥 훅 지나갔잖아요. 맞아요. 네. 굉장히 세월은 빨리 지나가요. 근데 40살부터 0살부터 40까지 온 시간하고요. 40에서 80까지는 속도가 두세 배 빠르다는 거. 시간의 속도가 더 빨라져요. 그러니까 저도 뭐 30대에서 30에서 40살까지는 굉장히 길었던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네. 40에서 50은요. 언제 지나갔지? 50대 60은 와 이거 엄청나게 빨라지나. 전주 설교 때도 했지만 인생 양도 계약서, 인생 양도. 내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 내 인생 자아라 그랬잖아요. 자아. 그래서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한 부분들이 있으면 내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만큼 고민이 생겨. 내 인생의 의미가 뭐지? 내 인생을 잘 살았냐? 내 친구들보다 나았냐? 내 인생에 의미가 있었냐? 앞으로 내 인생에 의미가 있을 거냐? 이러다가 병 들거나 뭐 이렇게가 뭐 또 가난하게 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지? 이제 나라고 하는 놈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파생돼 가지고 수만 가지 질문이 나와. 이 질문에 답을 못 해. 근데 이 질문 자체가 답을 못 해. 회의가 된다면 허무감이 찾아와. 근데 그래서 자아를 끝낸 거예요. 주님께서. 자아는요, 자기 중심이니까 계속 질문해요. 내 인생이 이게 뭐지? 내 인생에 의미가 있습니까? 내 인생에 가치가 있었는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게 살지? 남들은 저렇게 살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온갖 속에서 막 욕구, 불만부터 시작해서 다 올라와요. 근데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잖아요.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어요. 근데 질그릇은 깨지도록, 질그릇이 깨지고 그에 보배가 드러나도록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우리 인생을 만들었다. 그게 로마서 이번 주에 던 9장입니다. 질그릇과 보배.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질그릇으로 만들었어요? 질그릇으로. 기분 나쁘네요. 만들려면은 좀 안 깨지는 좋은 걸로 만들지. 왜 딱 치면 깨지게 이렇게 약하게 만들었냐? 답이 없잖아요. 답이. 나로 질문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보배를 드러내기 위해서 질그릇을 만들어졌구나가 답이에요. 답. 그래서 내 인생은 뭐냐? 내 인생은 질그릇이에요. 근데 왜 내 인생을 질그릇으로 만들었냐? 내 인생을 보배로 만들고 주님을 질그릇으로 만들지. 주님이 깨지고 내가 드러나면 이거는 이 해피니스, 해피 아닙니까?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아는. 근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나를 위해 죽었죠. 십자가에 죽었는데 나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잖아요. 행복합니까? 잠시 눈물만 찌 흘리고 감정만 하고 그거로 끝나지. 안 행복하다니까요. 내가 죽어야 행복하다니까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죽었다. 이게 복음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죽은 십자가가 발견돼야 진짜 내가 복음을 맞는 거예요. 그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질문이 없는 거라. 내 인생이 뭐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살지? 내 인생이 잘 산 건가? 내 인생이 선한가? 내 인생이 악한가? 이게 선악과예요. 내 인생이 좋은가? 나쁜가? 이게 선악과라. 내 인생이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 이게 다 선악과예요. 먹으면 죽어요. 근데 나는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구나. 야, 나를 드러내는 것보다 내 인생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이것이 진짜 내 인생의 목적이고 영광이구나.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죠. 사랑 안에서는 두려움이 없어요. 영원히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 안에서는 형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수만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이게 사랑이잖아요. 사랑. 자, 오늘도 아내하고 이렇게 걷다가 그런 이야기 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막 전쟁이 벌어졌어. 저기 이제 적군이 오고 내가 오잖아요. 총 들고 막 가요. 근데 우크라이나하고 소련하고 싸우잖아요. 전쟁이 막 일어나는데, 막 총알이 빗발처럼 오면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쏘거든, 이렇게. 이렇게 막 무서워가지고 아무도 이렇게 머리 들고 쏘는 사람이 없어요, 처음에. 이렇게 쏘거든요. 이렇게 쏘는데, 옆에 전우가, 내하고 너무 친한 전우가, 아니면 우리 저기 이제 장교가, 너무 친한 장교가 총 맞아가지고 피를 막 흘리고 죽어가. 그러면요.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잖아요. 벌쩍 일어나가 막 쫙 쏘니까. 내 목숨이 안 아까워. 그러니까, 엄마도 마찬가지. 엄마가 이렇게 아기를 안고 있는데, 저 강도가 칼 들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아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강도가 타와서 칼을 찌르면, 엄마가 무서워가 난리 날 거예요. 근데, 아기를 안고 있잖아요.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는 강도가 칼로 찔러도요, 자기 몸으로 칼로 이렇게 막아요. 칼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단 말입니다. 왜냐? 사랑 안에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랑 안에. 근데 내가 왜 인생에 두려움을 느끼느냐? 사랑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몰랐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아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알 때, 나도 똑같은 사랑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랑 안에서만 뭐가요? 허무가 없는 거예요. 허무. 죽어도 허무가 없고, 망해도 허무가 없고, 내가 가난해도 내 자식을 위해서 가난한 거는 부끄럽지가 않죠. 그죠?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늙어도 늙는 게 저주가 아니죠. 그게 사랑 안에서만 모든 것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내 중심성, 내 인생이 이게 뭐지?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내가 안전해야 되는데, 내가 잘 돼야 되는 대로 들어가면 내가 사는 거잖아. 그러면요, 허무와 고통과 고민과 스트레스와 절망과 혼란에서 절대 못 벗어요.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가 알아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못 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인생은 전적으로 당신이 나를 나는 당신의 손에 만들어진 질그릇이니까요. 내 인생은 당신 거니까 당신 마음대로 쓰십시오 할 때 안식이 와요.
선하게 쓰든 귀하게 쓰든 이렇게 쓰건 저렇게 쓰건 당신 뜻대로 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양도한 거. 원래 주님 거니까요. 내 건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 거는 드릴 수가 없어. 근데 원래 주님 거라는 걸 알 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드려질 때 주님이 이 인생을 어떻게 쓰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허무함에서 해방이 됩니다. 자유케 됩니다. 그래서 늙어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모든 것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이긴다. 그렇죠? 40대부터는 누구나 다 인생의 새로운 고민에, 근데 그게 근원적 고민이에요. 아주 좋은 거예요, 사실.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송은이 자매님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누리는 건 달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데, 그리스도 자신을 내가 소유한 자, 질그릇의 보배를 소유하시니까, 내가 보배를 소유했으니까 허무감이 있겠어요? 다이아몬드를 한 1000개 가지고 있다. 허무함이 없어. 근데 어마어마한 큰 질그릇을 가지고 있다. 허무하겠어요? 안 허무하겠어요? 지구만한 질그릇 가지고 있는데 깨졌다. 얼마나 허무해. 소리도 크고. 그죠? 질그릇은 깨져도 괜찮은데 그 안에 보배만 많으면 괜찮죠. 근데 그건 다른 말 뭐냐면, 내가 보배로 보이면 안 된다. 내가 보배로 보이니까 인생이 허무감이 찾아오죠. 자아는요, 자기 인생이 너무 귀해. 그래서 고민이 많아요. 네? 내 인생이 질그릇이란 말은 가치가 없단 말입니다. 네? 뭐가 가치 있어요? 내가 담고 있는 그리스도가 가치 있으니까 내 질그릇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너무 존귀하게 보이면 나를 안 보게 된다. 나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그 삶이 정말로 믿어지고 나에게 실제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그렇죠.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게 기도예요, 기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연합해서 생명을 누리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모든 것들을 대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내가 신랑, 내 인생의 진짜 신랑을 만나야 되죠. 진짜 신랑을. 그리스도가 내 전부구나. 전부로 알아줘야 돼, 전부.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면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 그리스도가 부분이 되면요, 잃어버리는 것이 다 집착이 돼. 잃어버릴 때마다 다 흔들려. 건강을 잃는다거나, 돈을 잃는다거나, 뭐 관계를 잃는다거나, 성취를 잃을 때 다 그리스도 때문에 아니라 이것 때문에 흔들려요. 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본래 아내가 그리스도가 내 전부입니다. 하고 나니까 안식이 없대. 부분하고요, 전부하고 달라요. 내 그리스도를 99%로 알고 나를 1% 넣어도요, 내가 갈등이 생겨. 근데 그리스도가 내 보배입니다. 내 전부입니다. 할 때 내가 비로소 천국, 안식이 내게 주어져요. 나를 잃었는데 참 나를 찾은 거죠. 그렇죠? 네. 진짜 나를 찾는 길이 다. 그래서 질그릇에 대해서, 질그릇 보배를 구분 못하면 고민이 끝이 안 나요. 그래서 지금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게 질그릇이구나. 그 안에 보배가 있구나. 보배만 나올 수 있다면 질그릇은 깨져도 좋습니다. 그렇게 보이면 고민이 끝나는 거라. 내 안에서 고민이 끝나는 거라. 그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안 보이는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모든 성도와 함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혼자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풍성함을 알 수가 없어. 네.
한 교회가 안 돼요. 한 교회와 함께 안 그랬죠? 한 지역 교회가 한 교회가 아니고 모든 성도와 함께, 그러니까 말은 모든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에 풍성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충만해.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에베소서만 가지고 이방고 썼어요. 책을 몇 권 썼는데 그 작은 책 가지고 이방고 썼어요. 와. 말이 됩니까? 말이? 에베소서 그 작은 책 이방고 썼어요. 알고 있어? 네. 알고 봤어. 아, 에베소서. 근데 그 충만한 실제 경험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나만 봐도 당연히 그렇지만, 뭐,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다른 사람들을 봐도, 물론 저보다는 훨씬 낫긴 하지만, 그 충만함이라는 지금 표현을 들었을 때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인데, 이거 맛보아 알아야 돼, 맛보아서. 그래서 혼자 다 맛을 못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포도알이, 막, 호주만 하다 싶고. 그 포도알을 우리가 맛을 보겠어요. 응? 이게 전 지구 사람이 다 달라붙어야 맛을 보고 맛을 다 알죠. 것처럼. 그래서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나는 저 형제를 통해서 그리스의 깊은 맛을 보고, 저 형제를 통해서 높은 맛을 보고, 저 형제를 통해서 그리스의 넓은 맛을 보고, 저 형제를 통해서 그리스의 긴 맛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충만해진다면. 그 성도의 네, 진짜 그거를 경험을 하고 싶고, 더 이상 뭔가 이제 심리학이나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자아를 이해해서 뭔가 이해를 하고 공감받고 수용하는, 뭐 그것만 해도 되게 효과가 크긴 하지만, 이제, 그거를 넘어서서 정말 복음 안에서 연합돼서 그리스도를 서로 경험하는 그 경험이 풍성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그런 부족함이나 결핍을 느끼게 하셨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 복음을 만나게 하셨고, 지금 나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나를 지금 환경을 통해서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환경을 이렇게 따라가 보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복음의 풍성함이 내게 앞에 주시려고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가보면 좀 더 깊이 맛을 보게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다 나누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실행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가 온 성도들을 통해서 온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 맛보게 해주시고 교통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데까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데까지 우리가 다 충만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세상에 있는 많은 논문자들이 우리를 보고 주께로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더 놀랍게 영광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